오늘은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 사용하는 말투와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 중 타인을 존중하는 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창한 봄날 가족 모두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준비한 음식을 마무리하며 갑자기 일어서더니 중요한 걸 깜빡했네요. 제가 금방 배달 음식을 시킬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배달 음식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배달 음식이 도착하고 배달 기사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배달 음식 왔습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무표정하게 여기 내려놓고 가세요. 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배달기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며느리의 말대로 음식을 내려놓고 서둘러 떠났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시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잠시 후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아까 배달 온 청년에게 왜 그렇게 무심하게 대했니? 며느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그냥 바빠서 그랬어요. 배달기사한테는 딱히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시아버지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너처럼 생각했단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걸 배웠어. 배달기사도 우리와 똑같이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니?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는 시큰둥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예전에 내가 경험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려주마. 내가 한창 회사에서 바쁘게 일할 때였어. 어느 날 중요한 회의가 있어 택시를 타고 급히 가야 했는데 택시 기사님이 길을 잘못 들어 회의에 늦게 됐단다. 나는 화가 나서 기사님께 화를 냈지. 그러나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요. 제 아들이 오늘 큰 수술을 받는데 그 걱정 때문에 잠시 집중을 못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분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고 내 행동을 깊이 반성하게 되었단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경솔했네요. 다음부터는 배달기사나 다른 사람들을 더 존중하며 대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세상 모든 존재는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상호 의존성, 즉 연기법의 가르침으로 표현됩니다. 연기법은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변화하며 사라진다는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삶 속의 모든 존재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한 존재의 고통이나 기쁨이 다른 존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인 자비는 모든 생명을 동등하게 여기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말합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을
단순히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포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을 키우기 위해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닫고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실천을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연민은 자비와 함께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민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과 배려를 베풀 때 그들이 느끼는 고통이 우리의 이해와 도움으로 인해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과 평등을 강조합니다. 모든 인간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존경과 사랑을 베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회적 지위나 직업, 외모, 성격 등 외적인 요소에 의해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내면의 가치를 보고 존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지혜는 단순히 많은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바른 행동을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자신이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숙고합니다. 따라서 지혜는 자비와 연민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 노력, 사랑, 지식을 나누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자신의 이기심을 줄이며 궁극적으로는 더 큰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팔정도의 실천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팔정도는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의 8가지 실천 덕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비와 연민을 실천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안내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존중을 베풀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며 도와주는 삶을 살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으며 우리 자신의 마음도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지 철학적 이론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자비의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 사용하는 말투와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 중 타인을 존중하는 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창한 봄날 가족 모두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준비한 음식을 마무리하며 갑자기 일어서더니 중요한 걸 깜빡했네요. 제가 금방 배달 음식을 시킬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배달 음식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배달 음식이 도착하고 배달 기사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배달 음식 왔습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무표정하게 여기 내려놓고 가세요. 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배달기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며느리의 말대로 음식을 내려놓고 서둘러 떠났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시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잠시 후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아까 배달 온 청년에게 왜 그렇게 무심하게 대했니? 며느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그냥 바빠서 그랬어요. 배달기사한테는 딱히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시아버지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너처럼 생각했단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걸 배웠어. 배달기사도 우리와 똑같이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니?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는 시큰둥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예전에 내가 경험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려주마. 내가 한창 회사에서 바쁘게 일할 때였어. 어느 날 중요한 회의가 있어 택시를 타고 급히 가야 했는데 택시 기사님이 길을 잘못 들어 회의에 늦게 됐단다. 나는 화가 나서 기사님께 화를 냈지. 그러나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요. 제 아들이 오늘 큰 수술을 받는데 그 걱정 때문에 잠시 집중을 못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분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고 내 행동을 깊이 반성하게 되었단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경솔했네요. 다음부터는 배달기사나 다른 사람들을 더 존중하며 대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세상 모든 존재는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상호 의존성, 즉 연기법의 가르침으로 표현됩니다. 연기법은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변화하며 사라진다는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삶 속의 모든 존재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한 존재의 고통이나 기쁨이 다른 존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인 자비는 모든 생명을 동등하게 여기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말합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을 단순히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포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을 키우기 위해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닫고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실천을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연민은 자비와 함께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민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과 배려를 베풀 때 그들이 느끼는 고통이 우리의 이해와 도움으로 인해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과 평등을 강조합니다. 모든 인간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존경과 사랑을 베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회적 지위나 직업, 외모, 성격 등 외적인 요소에 의해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내면의 가치를 보고 존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지혜는 단순히 많은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바른 행동을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자신이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숙고합니다. 따라서 지혜는 자비와 연민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 노력, 사랑, 지식을 나누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자신의 이기심을 줄이며 궁극적으로는 더 큰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팔정도의 실천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팔정도는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의 8가지 실천 덕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비와 연민을 실천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안내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존중을 베풀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며 도와주는 삶을 살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으며 우리 자신의 마음도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지 철학적 이론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자비의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 사용하는 말투와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 중 타인을 존중하는 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창한 봄날 가족 모두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준비한 음식을 마무리하며 갑자기 일어서더니
중요한 걸 깜빡했네요. 제가 금방 배달 음식을 시킬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배달 음식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배달 음식이 도착하고 배달 기사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배달 음식 왔습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무표정하게 여기 내려놓고 가세요. 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배달 기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며느리의 말대로 음식을 내려놓고 서둘러 떠났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시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잠시 후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아까 배달 온 청년에게 왜 그렇게 무심하게 대했니? 며느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그냥 바빠서 그랬어요. 배달기사한테는 딱히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시아버지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너처럼 생각했단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걸 배웠어. 배달기사도 우리와 똑같이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니?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는 시큰둥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예전에 내가 경험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려주마. 내가 한창 회사에서 바쁘게 일할 때였어. 어느 날 중요한 회의가 있어 택시를 타고 급히 가야 했는데 택시 기사님이 길을 잘못 들어 회의에 늦게 됐단다. 나는 화가 나서 기사님께 화를 냈지. 그러나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요. 제 아들이 오늘 큰 수술을 받는데 그 걱정 때문에 잠시 집중을 못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분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고 내 행동을 깊이 반성하게 되었단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경솔했네요. 다음부터는 배달기사나 다른 사람들을 더 존중하며 대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세상 모든 존재는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상호 의존성, 즉 연기법의 가르침으로 표현됩니다. 연기법은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변화하며 사라진다는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삶 속의 모든 존재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한 존재의 고통이나 기쁨이 다른 존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인 자비는 모든 생명을 동등하게 여기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말합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을 단순히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포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을 키우기 위해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닫고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실천을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연민은 자비와 함께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민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과 배려를 베풀 때 그들이 느끼는 고통이 우리의 이해와 도움으로 인해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과 평등을 강조합니다. 모든 인간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존경과 사랑을 베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회적 지위나 직업, 외모, 성격 등 외적인 요소에 의해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내면의 가치를 보고 존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지혜는 단순히 많은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바른 행동을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자신이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숙고합니다. 따라서 지혜는 자비와 연민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 노력, 사랑, 지식을 나누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자신의 이기심을 줄이며 궁극적으로는 더 큰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팔정도의 실천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팔정도는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의 8가지 실천 덕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비와 연민을 실천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안내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존중을 베풀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며 도와주는 삶을 살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으며 우리 자신의 마음도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지 철학적 이론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자비의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 사용하는 말투와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 중 타인을 존중하는 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창한 봄날 가족 모두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준비한 음식을 마무리하며 갑자기 일어서더니 중요한 걸 깜빡했네요. 제가 금방 배달 음식을 시킬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배달 음식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배달 음식이 도착하고 배달 기사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배달 음식 왔습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무표정하게 여기 내려놓고 가세요. 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배달기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며느리의 말대로 음식을 내려놓고 서둘러 떠났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시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잠시 후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아까 배달 온 청년에게 왜 그렇게 무심하게 대했니? 며느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그냥 바빠서 그랬어요. 배달기사한테는 딱히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시아버지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너처럼 생각했단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걸 배웠어. 배달기사도 우리와 똑같이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니?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는 시큰둥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예전에 내가 경험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려주마. 내가 한창 회사에서 바쁘게 일할 때였어. 어느 날 중요한 회의가 있어 택시를 타고 급히 가야 했는데 택시 기사님이 길을 잘못 들어 회의에 늦게 됐단다. 나는 화가 나서 기사님께 화를 냈지. 그러나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요. 제 아들이 오늘 큰 수술을 받는데 그 걱정 때문에 잠시 집중을 못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분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고 내 행동을 깊이 반성하게 되었단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경솔했네요. 다음부터는 배달기사나 다른 사람들을 더 존중하며 대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세상 모든 존재는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상호 의존성, 즉 연기법의 가르침으로 표현됩니다. 연기법은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변화하며 사라진다는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삶 속의 모든 존재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한 존재의 고통이나 기쁨이 다른 존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인 자비는 모든 생명을 동등하게 여기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말합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을 단순히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포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을 키우기 위해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닫고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실천을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연민은 자비와 함께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민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과 배려를 베풀 때 그들이 느끼는 고통이 우리의 이해와
도움으로 인해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과 평등을 강조합니다. 모든 인간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존경과 사랑을 베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회적 지위나 직업, 외모, 성격 등 외적인 요소에 의해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내면의 가치를 보고 존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지혜는 단순히 많은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바른 행동을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자신이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숙고합니다. 따라서 지혜는 자비와 연민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 노력, 사랑, 지식을 나누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자신의 이기심을 줄이며 궁극적으로는 더 큰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팔정도의 실천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팔정도는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의 8가지 실천 덕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비와 연민을 실천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안내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존중을 베풀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며 도와주는 삶을 살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으며 우리 자신의 마음도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지 철학적 이론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자비의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 사용하는 말투와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 중 타인을 존중하는 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창한 봄날 가족 모두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준비한 음식을 마무리하며 갑자기 일어서더니 중요한 걸 깜빡했네요. 제가 금방 배달 음식을 시킬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배달 음식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배달 음식이 도착하고 배달기사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배달 음식 왔습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무표정하게 여기 내려놓고 가세요. 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배달기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며느리의 말대로 음식을 내려놓고 서둘러 떠났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시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잠시 후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아까 배달 온 청년에게 왜 그렇게 무심하게 대했니? 며느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그냥 바빠서 그랬어요. 배달기사한테는 딱히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시아버지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너처럼 생각했단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걸 배웠어. 배달기사도 우리와 똑같이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니?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는 시큰둥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예전에 내가 경험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려주마. 내가 한창 회사에서 바쁘게 일할 때였어. 어느 날 중요한 회의가 있어 택시를 타고 급히 가야 했는데 택시 기사님이 길을 잘못 들어 회의에 늦게 됐단다. 나는 화가 나서 기사님께 화를 냈지. 그러나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요. 제 아들이 오늘 큰 수술을 받는데 그 걱정 때문에 잠시 집중을 못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분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고 내 행동을 깊이 반성하게 되었단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경솔했네요. 다음부터는 배달기사나 다른 사람들을 더 존중하며 대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세상 모든 존재는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상호 의존성, 즉 연기법의 가르침으로 표현됩니다. 연기법은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변화하며 사라진다는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삶 속의 모든 존재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한 존재의 고통이나 기쁨이 다른 존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인 자비는 모든 생명을 동등하게 여기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말합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을 단순히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포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을 키우기 위해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닫고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실천을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연민은 자비와 함께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민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과 배려를 베풀 때 그들이 느끼는 고통이 우리의 이해와 도움으로 인해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과 평등을 강조합니다. 모든 인간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존경과 사랑을 베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회적 지위나 직업, 외모, 성격 등 외적인 요소에 의해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내면의 가치를 보고 존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지혜는 단순히 많은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바른 행동을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자신이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숙고합니다. 따라서 지혜는 자비와 연민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 노력, 사랑, 지식을 나누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자신의 이기심을 줄이며 궁극적으로는 더 큰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팔정도의 실천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팔정도는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의 8가지 실천 덕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비와 연민을 실천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안내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존중을 베풀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며 도와주는 삶을 살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으며 우리 자신의 마음도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지 철학적 이론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자비의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 사용하는 말투와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 중 타인을 존중하는 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창한 봄날 가족 모두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준비한 음식을 마무리하며 갑자기 일어서더니 중요한 걸 깜빡했네요. 제가 금방 배달 음식을 시킬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배달 음식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배달 음식이 도착하고 배달 기사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배달 음식 왔습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무표정하게 여기 내려놓고 가세요. 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배달기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며느리의 말대로 음식을 내려놓고 서둘러 떠났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시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잠시 후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아까 배달 온 청년에게 왜 그렇게 무심하게 대했니? 며느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그냥 바빠서 그랬어요. 배달기사한테는 딱히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시아버지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너처럼 생각했단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걸 배웠어. 배달기사도 우리와 똑같이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니?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는 시큰둥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예전에 내가 경험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려주마. 내가 한창 회사에서 바쁘게 일할 때였어. 어느 날 중요한 회의가 있어 택시를 타고 급히 가야 했는데 택시 기사님이 길을 잘못 들어 회의에 늦게 됐단다. 나는 화가 나서 기사님께 화를 냈지. 그러나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요. 제 아들이 오늘 큰 수술을 받는데 그 걱정 때문에 잠시 집중을 못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분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고 내 행동을 깊이 반성하게 되었단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경솔했네요. 다음부터는 배달기사나 다른 사람들을 더 존중하며 대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세상 모든 존재는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상호 의존성, 즉 연기법의 가르침으로 표현됩니다. 연기법은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변화하며 사라진다는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삶 속의 모든 존재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한 존재의 고통이나 기쁨이 다른 존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인 자비는 모든 생명을 동등하게 여기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말합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을 단순히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포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을 키우기 위해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닫고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실천을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연민은 자비와 함께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민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과 배려를 베풀 때 그들이 느끼는 고통이 우리의 이해와 도움으로 인해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과 평등을 강조합니다. 모든 인간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존경과 사랑을 베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회적 지위나 직업, 외모, 성격 등 외적인 요소에 의해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내면의 가치를 보고 존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지혜는 단순히 많은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바른 행동을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자신이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숙고합니다. 따라서 지혜는 자비와 연민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 노력, 사랑, 지식을 나누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자신의 이기심을 줄이며 궁극적으로는 더 큰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팔정도의 실천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팔정도는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의 8가지 실천 덕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비와 연민을 실천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안내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존중을 베풀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며 도와주는 삶을 살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으며 우리 자신의 마음도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지 철학적 이론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자비의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 사용하는 말투와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 중 타인을 존중하는 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창한 봄날 가족 모두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준비한 음식을 마무리하며 갑자기 일어서더니 중요한 걸 깜빡했네요. 제가 금방 배달 음식을 시킬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배달 음식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배달 음식이 도착하고 배달 기사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배달 음식 왔습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무표정하게 여기 내려놓고 가세요. 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배달기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며느리의 말대로 음식을 내려놓고 서둘러 떠났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시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잠시 후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아까 배달 온 청년에게 왜 그렇게 무심하게 대했니? 며느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그냥 바빠서 그랬어요. 배달기사한테는
딱히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시아버지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너처럼 생각했단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걸 배웠어. 배달기사도 우리와 똑같이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니?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는 시큰둥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예전에 내가 경험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려주마. 내가 한창 회사에서 바쁘게 일할 때였어. 어느 날 중요한 회의가 있어 택시를 타고 급히 가야 했는데 택시 기사님이 길을 잘못 들어 회의에 늦게 됐단다. 나는 화가 나서 기사님께 화를 냈지. 그러나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요. 제 아들이 오늘 큰 수술을 받는데 그 걱정 때문에 잠시 집중을 못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분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고 내 행동을 깊이 반성하게 되었단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경솔했네요. 다음부터는 배달기사나 다른 사람들을 더 존중하며 대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세상 모든 존재는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상호 의존성, 즉 연기법의 가르침으로 표현됩니다. 연기법은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변화하며 사라진다는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삶 속의 모든 존재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한 존재의 고통이나 기쁨이 다른 존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인 자비는 모든 생명을 동등하게 여기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말합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을 단순히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포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을 키우기 위해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닫고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실천을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연민은 자비와 함께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민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과 배려를 베풀 때 그들이 느끼는 고통이 우리의 이해와 도움으로 인해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과 평등을 강조합니다. 모든 인간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존경과 사랑을 베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회적 지위나 직업, 외모, 성격 등 외적인 요소에 의해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내면의 가치를 보고 존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지혜는 단순히 많은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바른 행동을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자신이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숙고합니다. 따라서 지혜는 자비와 연민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 노력, 사랑, 지식을 나누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자신의 이기심을 줄이며 궁극적으로는 더 큰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팔정도의 실천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팔정도는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의 8가지 실천 덕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비와 연민을 실천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안내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존중을 베풀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며 도와주는 삶을 살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으며 우리 자신의 마음도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지 철학적 이론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자비의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